천일야화 앙투안 갈랑 역금 67번째 밤. 디나르자드는 어서 빨리 아민느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동특이 훨씬 전에 잠에서 깨어나 왕비에게 말했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귀여운 아민느의 젖가슴이 왜 온통 흉터로 덮이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마 시에라자드가 대답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마. 아민느는 칼리프를 향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단다. 아민느의 이야기.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언니의 이야기로 폐하께서 이미 알게 되신 내용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과부가 되신 어머니는 따로 집을 얻어 저희 두 자매와 함께 살다가 제 몫의 유산금을 지참금으로 하여 저를 이 도시의 가장 부유한 상속인 중에 하나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저는 과부가 되었고 9만 세켕에 달하는 남편의 유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남은 생을 넉넉하게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초상 기간의 첫 6달이 지나자마자 저는 한 벌에 1000세켕씩이나 하는 화려한 의상을 10벌이나 사놓은 다음에 한 해가 지나고서는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 혼자 집에서 가사일을 하고 있는데 하인이 오더니 밖에 어떤 부인네가 와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들여보내라고 명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대뜸 바닥에다 입을 맞추더니 무릎을 꿇은 채 제게 말했습니다. 착하신 우리 마님, 이렇게 불쑥 나타나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마님의 자비로우심만 믿고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마님, 제게는 애비 없는 딸년이 하나 있는데 오늘 결혼식을 올린답니다. 허나 그애도 저도 이 도시가 타향인지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금 어째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돈될 집안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터인데 저희가 이곳에서 완전히 외톨이는 아니며 그래도 누군가 연고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우리 마님께서 부디 이 결혼식에 왕림하여 자리를 빛내주십사 부탁드리려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만일 오신다면 저희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님처럼 지체 높은 분이 오신 것을 보면 이 고장에 사는 하객들이 저희가 이 도시에서 그렇게 하잘것없는 존재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부인께서 제 청을 물리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부탁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불쌍한 노파가 눈물 콧물 섞어가며 하는 말에 저는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울지 마세요. 부탁하신 것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금방 옷을 입고 나올게요. 이 대답에 얼굴이 환해진 노파는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비로운 우리 마님.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미천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마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님이 우리 마음을 만족시켜 주셨듯이 마님의 마음 또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제가 모시러 올 때 같이 가시면 됩니다. 마님, 그럼 이따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떠나자마자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꺼내 입고 그 위에 굵직한 진주알들이 이어진 목걸이, 또 눈부신 다이아몬드들이 박힌 팔찌, 반지, 귀걸이 등으로 한껏 치장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노파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말했습니다. 마님, 제 사위의 친척들인 이 도시의 상류층 부인들이 다 모여 있답니다. 이제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그녀가 앞장섰고 저는 단정한 옷차림을 한 수많은 여종들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멈춰선 곳은 깨끗이 쓸고 물을 뿌려놓은 널찍한 거리에 위치한 대문 앞이었습니다. 커다란 현등 하나가 주위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는데 대문 위에 황금으로 새겨진 다음과 같은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즐거움과 기쁨의 영원한 거처라. 노파가 문을 두드리자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내정 안쪽에 있는 커다란 홀에서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젊은 부인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온 그녀는 저를 안아주고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진귀한 나무로 만든 옥좌가 설치된 좌단 위 자기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부인, 그녀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여기 결혼식에 참석하러 오셨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밤 부인께서 알고 계신 결혼식이 아닌 다른 결혼식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참으로 잘생겼고 모든 것을 갖춘 사내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람들이 부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소리를 듣더니만 부인께 홀딱 반해버려서 지금은 완전히 중내사내하고 있답니다. 만일 부인께서 측은하게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그 애는 너무도 상심할 것입니다. 그 애의 지위와 신분은 부인 못지않아서 부인의 짝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간청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그렇다면 그 애의 뜻을 직접 전해드리죠. 그 애는 부인을 아내로 맡고 싶어 한답니다. 부인, 부디 그 애의 뜻을 받아들여 주세요. 남편이 죽고 난 이후 저는 아직 제가 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괜찮은 사람이라니 거절할 마음은 들지 않았죠. 저는 그냥 얼굴만 빨갛게 붉힌 채 아무 말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승낙의 뜻으로 받아들인 부인이 손뼉을 치니 서재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한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당당한 풍모에 매력이 넘치는 너무도 멋진 남자여서 저는 뜻밖의 행운을 잡은 기분이었죠. 그는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저는 그가 누이의 얘기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본 누이가 다시 한번 손뼉을 치자 카디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결혼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고 그가 데려온 4명의 증인에게도 서명하게 했습니다. 새 남편이 제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는데 그 외에는 어떤 남자도 보지 않고 그와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조건만 지키면 저를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결혼 계약은 맺어졌습니다. 남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왔다가 저 자신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천이 필요하여 이를 구입하기 위해 외출해야겠으니 허락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허락했고 저는 전에 저를 찾아왔으며 지금은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파와 다른 2 여종을 거느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에 들어서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비단을 찾으시니 제가 알고 있는 젊은 포목상에게 데려다 드리죠. 그에게는 없는 천이 없으니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것들도 그의 상점에는 잔뜩 있답니다. 저는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잠시 후 어떤 잘생긴 젊은 포목상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노파를 통해 이 상점에서 가장 좋은 비단들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제가 직접 말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저는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남편 이외에 그 어떤 남자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할 수 없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포목상은 제게 여러 종류의 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몹시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가격이 얼마냐고 노파를 시켜 묻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노파에게 대답했습니다. 금과 은을 준다 해도 이건 팔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원하신다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단
저분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제의를 하다니 무리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라고 노파에게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포목상이 요구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볼만 한번 대주는 것인데 그까짓 눈 딱 감고 잠시만 참으면 끝나는 일 아니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천이 너무도 탐이 났던 저는 결국 그녀의 충고를 따르고 말았습니다. 노파와 다른 여종들은 사람들이 못 보게끔 상점 입구를 막아섰고 저는 너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포목상 놈이 볼에 입을 맞추는 대신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어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놀란 나머지 저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그런 상태로 있었고 그동안 놈은 가게 문을 닫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 제 볼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노파와 여종들이 너울을 덮어놓았던 덕에 달려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단지 제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시에라자드는 날이 밝은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참으로 기이하다고 느낀 술탄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어서 뒷부분을 듣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68번째 밤. 다음날 밤이 끝나갈 즈음 디나르자드가 잠에서 깨어나 왕비를 불렀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아민느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자, 이 아가씨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했단다. 저와 동행했던 노파는 포목상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몹시 풀이 죽어 돌아오면서도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 포목상은 제 고향 사람이라 마님을 모시고 갔던 것인데 그놈이 그런 못된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더 이상 여기서 꿈을 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저에게 용한 약이 하나 있으니 바르시면 사흘 후에는 감쪽같이 나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겁니다. 아까 기절한 후유증으로 몸에 힘이 없어 저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실신해 버렸습니다. 노파는 약을 가져와 발라주었고 정신을 차린 저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두통이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이 넘어가 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웬걸, 그는 촛불을 가져오더니 볼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상처요? 저는 원래 거짓말을 일삼는 성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점잖은 집안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차마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허락에 따라 비단을 사러 가다가 골목길에서 머리에 땔감을 잔뜩 인 짐꾼을 마주쳐 그 막대기 하나의 얼굴을 긁힌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자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이놈들을 가만히 놔두나 봐라. 내일 당장 포도대장을 시켜 이 깡패 같은 짐꾼 놈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교수형에 처해버릴 거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게 될까봐 겁이 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엄청나게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제 마음이 몹시 언짢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로 인해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용서받지 못할 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솔직히 말하란 말이오. 그가 다그쳤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보시오. 저는 다시 나귀를 탄 어떤 빗자루 장사치의 부주의한 실수로 상처가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제 뒤에 오고 있던 이 장사꾼이 잠시 딴 곳을 보고 있을 때 나귀가 저를 세차게 밀어 제가 땅에 넘어졌고 그 통에 땅바닥에 굴러다니던 유리 조각에 볼이 찍힌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대제상 자파르에게 달려가 이 무엄한 짓을 알려야겠소. 제상은 이 빗자루 장사꾼 놈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오. 오, 여보, 제발. 제가 말을 끊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죄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뭐요, 부인?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믿어야 하오? 말하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실을 들어야겠소. 여보, 제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 땅에 넘어진 것뿐이에요. 그게 다라니까요. 이 마지막 말에 남편은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아, 이제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가 이렇게 말하며 손뼉을 치자 종 3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인연을 침대에서 끌어내 방 한가운데 눕혀놓아라. 종들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한 사람이 저의 머리를, 다른 한 사람이 다리를 붙잡고 있자 남편은 3번째 종에게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칼을 가져오자 다시 그에게 명했습니다. 인연의 몸을 베어 2토막을 내어라. 그리고 티그리스 강에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어라. 내 온 마음을 주었음에도 신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야. 칼을 든 종이 머뭇거리자 그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서 쳐. 왜 꿈을 대고 있어? 뭘 바라는 거지? 부인, 종이 제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죽기 전에 뭔가 원하시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청은 허락되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들어 올리고 애절한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 제가 이게 무슨 꼴인가요? 진정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죽어야 하나요? 저는 계속하려 했지만 눈물과 한숨으로 말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않고 오히려 다시금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해 항변해 보았자 아무 소용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애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은 척도 않고 종에게 그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이때 과거 남편의 유모였던 노파가 뛰어들어와 그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만류했습니다. 우리 도련님께서 젖을 먹이고 키워준 이 늙은이의 얼굴을 봐서라도 저 애를 그만 용서해 주구려. 남을 죽인 자는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오. 그리고 화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일을 벌이면 남들이 뭐라고 말하겠소. 그건 스스로의 명성에 먹칠하고 사람들의 신망을 잃는 짓이 아니겠소. 그녀가 눈물을 철철 흘리며 너무도 간곡하게 말했던지라 남편의 마음은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좋소. 마침내 그는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내 유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연의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대신 평생 자기 죄를 기억할 수 있게끔 흔적을 남겨놓겠소. 이에 종은 그의 명에 따라 저를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낭창낭창한 회초리를 있는 힘껏 휘두를 때마다 옆구리와 가슴에서 떨어져 나온 살점들이 사방에 튀었고 결국 저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종들을 시켜 저를 어떤 집으로 옮기게 했고 노파가 따라와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넉 달간 병상을 지켰습니다. 결국 회복하긴 했지만 어젯밤 제 불찰로 폐하께서도 보시게 된 그 흉터들은 영영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자마자 첫 번째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불같이 화가 치민 2번째 남편이 제 집을 허물어버린 것도 성이 안 차서 아예 주변의 거리 전체를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짓을 해놓은 장본인은 몸을 숨겨버려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사 제가 안다 한들 어쩌겠습니까? 그가 제게 한 짓은 어떤 절대적인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찌 그에 대해 감히 불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저는
방금 전에 폐하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저의 언니 조베이드에게 찾아가 저의 서러운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이 불행을 참고 견뎌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세상은 그런 거란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재산이나 친구나 연인을 빼앗기는 건 다반사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는 일도 종종 있지. 언니는 두 언니들의 시샘으로 젊은 왕자를 잃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어떻게 그녀들이 암캐로 변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동기간에 따뜻한 정으로 저를 다독여준 언니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언니 집에 와서 살고 있던 막내 사피와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세 자매를 한데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집안 살림을 맡고 있어서 가끔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일이 있으면 기분 전환도 할 겸 직접 장을 보곤 합니다. 어제도 장을 본 후 어떤 짐꾼을 시켜 물건들을 집으로 날라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꽤나 재치가 있고 명랑해서 같이 즐기기 위해 집안에 들였던 것입니다. 밤이 내릴 즈음에는 새 탁발승이 와서 오늘 아침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기에 우리는 조건을 하나 내걸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식탁에 끼워주자 그네는 나름의 방식으로 음악을 합주하여 모인 이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아주 풍채가 좋으신 모술의 상인 세 분께서 탁발승들과 똑같은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같은 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만 탁발승들도 상인들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몹시 화가 치밀었고 그들을 벌줄 만한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요구하고는 집에서 쫓아내어 그들이 부탁한 피신절을 빼앗는 것만으로 복수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는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되어 몹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도 기막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폐하, 여기에서 셰라자드가 말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어서 두 검둥개의 마법을 풀기 위해 칼리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폐하께 들려드릴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샤리아는 다음날 밤에 셰라자드가 5 여인과 3 탁발승의 이야기를 끝맺으리라 생각하면서 몸을 일으켰고 이날도 왕비의 목숨을 다음날까지 살려주었다. 69번째 밤. 언니, 동이 트기 전에 디나르자드가 외쳤다.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두 암캐가 어떻게 원래 모습을 되찾았으며 또 3 탁발승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너의 궁금증을 풀어주마. 셰라자드가 대답했다. 그리고 샤리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폐하, 호기심이 충족된 칼리프는 3 탁발승에게는 자신의 위대하고도 너그러운 성총을, 3 여인에게는 자신의 선한 성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대제상의 입을 빌리지 않고 직접 조베이드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처음에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을 부과한 그 요정이 자신의 거처가 어디인지 말해주지는 않았소? 아니, 언젠가 부인을 다시 만나 두 암캐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한 일은 없었소?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조베이드가 대답했습니다. 과연 폐하께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옵니다. 그 요정은 제 손에 머리카락 한 꾸러미를 건네주면서 언제든지 자기를 보고 싶으면 이 머리카락 중 2 가닥을 뽑아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카프카스 산맥 저편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 제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요. 부인, 칼리프가 물었습니다. 그 머리뭉치가 어디 있소? 조베이드는 항상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꾸러미를 꺼내
그녀의 몸을 가리고 있는 칸막이 커튼을 약간 열고서 칼리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좋소. 칼리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정을 여기 오게 합시다. 더욱이 지금만큼 그녀를 부르기 좋은 때도 없을 것이요. 나 칼리프가 원하고 있으니 말이요. 조베이드가 동의하자 불이 대령되었고 그녀는 그 위에 머리꾸러미 전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궁전이 뒤흔들리더니 요정이 지극히 화려한 옷차림을 한 귀부인의 모습으로 칼리프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이 몸 폐하의 명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폐하의 분부로 저를 여기 부른 부인은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저는 못된 두 언니를 암캐로 만들어 대신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아름다운 요정이여, 칼리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야 더 이상 고마울 수 없겠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나는 이처럼 힘든 벌을 받은 그네를 위로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소. 하지만 그 전에 그대에게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소. 다름이 아니라 정체 모를 남편에게서 심한 취급을 당한 어떤 부인과 관련한 일이요. 이 세상 무수한 일들을 알고 있는 당신으로서는 이 여인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요. 하여 부탁이오니 내게 좀 알려주시오. 이 여인에게 그토록 가혹한 짓을 하고도 모자라서 그녀의 재산을 몽땅 빼앗아버린 너무도 부당한 짓을 한 자가 누구인지 말이오. 그토록 부당하고도 비인간적인 행위가, 나의 권위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아직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요. 요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폐하의 선하신 뜻대로 두 암캐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또 그 부인의 흉터를 치료하여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폭행을 가한 자의 이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리프는 조베이드의 집에 사람을 보내 두 암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개들이 도착하자 요정은 잔에 물을 가득 담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잔을 받은 요정은 그 위에 대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하더니 아민느와 두 암캐 위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개들은 뛰어난 미모의 두 여인으로 변했고 아민느의 흉터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정은 칼리프에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이제 폐하께서 찾고 계시는 그 미지의 남편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폐하와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다름 아닌 마문 왕자의 형이며 폐하의 장남이신 아민 왕자님이시니까요. 이 부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신 왕자님은 구실을 하나 꾸미고 부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하여 결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처럼 매질한 것은 어찌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이 부인께서 좀 가볍게 처신한 점도 없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그녀가 남편에게 늘어놓은 변명들은 그녀가 실제보다 더 심한 일을 했으리라는 오해를 일으킬 만했으니까요. 자, 이상이 폐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말을 마친 요정은 칼리프에게 인사를 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이 모든 변화에 놀라움과 만족을 느낀 이 군주는 이제 영원히 그의 이름을 떨치게 할 일들을 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아들 아민 왕자를 불러 그의 비밀 결혼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아민느의 뺨에 났던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왕자는 부왕의 분부가 떨어지기도 전에 당장 그녀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칼리프는 조베이드를 황후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머지 세 자매를 왕자들인 세 탁발승에게 아내로 추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이에 칼리프는 그들에게 바그다드 도성 안에 있는 훌륭한 궁전을 하나씩 하사하고 제국을 다스리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중신으로 삼았습니다.
곧이어 증인들과 함께 불려온 바그다드의 최고 카디가 각상의 결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불행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이 명성 높은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에게 만인의 칭송과 축복이 쏟아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해온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동이 트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셰헤라자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금 술탄을 향하여 말했다.